시간에는 방금 봉독했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시게 되는 우리 강사 목사님은 아마 저희 교회에 계신 분들은 아시는 분들이 여러분들로 잘 계실 줄로 압니다. 일찍이 이 지역이 이렇게 새롭게 번화되게 될 때에 우리 유종석 목사님과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귀중한 관계를 이렇게 잘 맺어왔고, 지금은 이제 신관교회를 이렇게 잘 부흥성장시키신 이후에 은퇴를 하시고 원로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전에 우리 기독교 장로교회의 총회장님을 역임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흥회로 또 그리고 우리 강서구에서 교구협의회나 교경협의회에서 이렇게 귀하고 큰 일을 하시게 되는데, 오늘 저희들이 이제 아마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주의를 정하여 놓고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올해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목사님을 우리 이 예세 시간에 청빙하는 것도 이렇게 처음입니다. 미리 이렇게 말씀을 꼭 드렸습니다. 우리 저희 교회가 이번에 뜻을 한번 정하여 놓고 올 1년 동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도 별로 없고 선교도 제대로 잘 못했는데, 이제 우리가 끝을 맺는 시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조금이나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우리 당회에서 선교주의를 이렇게 정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올리게 됐습니다. 매우 감사를 드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 이렇게 마음에 잘 간직해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하는 일들에 앞으로 보다 더 힘쓸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될 줄로 알고,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쁨으로 우리 강사 목사님 맞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오늘 주일날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까 또 새롭고 기쁘고 또 환영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이렇게 부탁하고 싶어요. 우리가 매 주일 오후, 수요일, 새벽, 금요일 한 10번 정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네, 그 예배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습관화돼 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러 간다, 예배 드린다. 저는 오늘 오면서 먼저 이런 부탁을 해야 되겠다. 어떤 부탁이냐면요, 이 시간 전까지 여러분들의 옛 생활, 나쁜 습관, 나쁜 생각, 모진 죄 짓는 것들을 싹 잘라버리고, 주님께서 오늘 새날 주셨잖아요. 새로운 날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선교주일과 함께 모든 것이 새 출발 되어지는 오늘 이 예배가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참 아름다운 성가,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은혜 받았어요. 참 잘한다. 근데 우리 교회 성가대는 조금 못한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참 성가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난 주간, 한 주간 지내시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고 오늘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셨으리라 믿으면서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나의 생활이 급급해서 힘들으니까, 아니면 병들어서, 사업 때문에, 남편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잊은 채 생활을 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나는 대림교회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성도라고 명함을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으셨는지. 오늘 우리 살아가면 두 가지입니다. 제가 질문을 던졌지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살았느냐 아니면 나만을 살면서 부끄러운 삶을 살았느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서 매일매일 생활해 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전생애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살으셨던, 일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니까 어떤 어려움 없이 그냥 착착착착 잘 했을 텐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하는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고 핍박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조금도 거기에 관계되지 아니하고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셨을까요? 행복하게 잘 살으라고. 아니, 행복해. 여러분들이 찬송 부르면서 평화로다. 정말 평화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시던 말씀을 오늘 본받아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아주 기적은 소소한 일상적인 일도 허용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안식일에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벽한 창조 세계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앞에 실로암 연못가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의 눈을 뜨게 해준 맹인이 끌려왔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 좀 영적으로 영의 세계가 깜깜한, 아무도 모르는 끌려왔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그의 눈이 고침받은 그 놀라운 그 기적 앞에서도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일하신 주님께 분개해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는 큰 엄청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해온 한 사건이 있어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 영적인 눈이 감겨서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급급했던 그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하실까요?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게 뭡니까? 선교입니다. 그게 뭡니까? 죽어져가는 영혼을 살려주는 거예요.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병든 영혼을 치료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계속해서 일하시는 일,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일이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떤 겁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혼 구원시키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 자이심이니라. 아들을 보내는 이름을 임마누엘, 아들 예수라 해라. 그 뭐 할 자라고요? 뭐 할 자라고요? 구원할 자. 우리의 인류를 구원해 주실, 구원할 자. 바로 말씀 여러분들이 보고 있듯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2의 아담 예수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뜻을 정확히 알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예수께서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자주 굶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업신여김을 당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무시함도 당하고 때로는 매도 맞고 마지막 십자가의 언지에 그 온갖 그 피투성이의 피를 맞아가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 같이 하실까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저는 오늘 우리 대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마지막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는 그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같이 하실까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 하셔 가시기를 우리 성가대 되기 바랍니다. 이름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에서 아파트 땅 사놓고 애들에게 물리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길,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비록 예수님처럼 피투성해가지고 비참하게 죽어가지만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도 인도하실 거예요. 나 속으로 아멘 하는 사람은 조금 모르겠어. 안 하는 사람은 아예 모르겠고. 예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 정말 온천을 귀하다고 하는 고백 속에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모든 걸 다 포기한 지 보세요. 예수님이 오늘 맹인 고쳤죠? 안일 맹인을 일으켰죠? 풍랑 잔잔케 했죠? 그 능력 가지면 못 살겠어요? 막 강서 일대 살지도 모르죠. 그러나 땅 한 평 없이 그 길을 위해서 몸소 걸어가신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오늘 바라볼 수 있는 이 선교주일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 그 힘은 십자가 보혈의 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루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 어떻게 완성되어지는 겁니까?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목마르다. 그 고초를 다 당하시면서 비록 그들에게 십자가에 죽었지만은 그대로 죽은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심으로 3일 만에 일어난 부활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지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른 들면서 아멘 하실까요? 두 손 들고 아멘 하실까요? 흔들면서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확신 가지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백성이네. 우리는 주님의 이 속죄를 유대인들의 큰 절기인 대속죄일을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하루 대속죄일이 있어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려요. 모입니다. 이날은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이제 용서함을 받는 날이에요. 이 대속일 이 날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3번 나갑니다. 3번. 첫 번째 나가서는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듯이 향불을 키우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두 번째 들어가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사야 되기 때문에 먼저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들어가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죄를 용서받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면은 제사장은 그 장막 혹은 성전 안에서 죽게 됩니다. 못 나옵니다. 이 백성들은 간절히 제사장이 살아나오기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한번 그 순간포착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겠습니까? 사냐 죽냐는 거 아니에요. 왜? 살아나와야 자기들의 죄도 용서받는 것이고 정말 우리가 함께 불렀던 이처럼 평화를 이룩할 수 있는데 여러분 돈이 있다고 평화롭습니까? 권력이 있다고 평화롭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리스도 앞에 올바로 선 그 순간이 평화로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살아나온다는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같은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대제사장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깨끗이 용서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냄새나고 누추하고 죄악이 많고 그저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자기를 모략하고 죽이고 매로 때리고 그런 이 초라한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어요. 다 드렸어요.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일하시니 오늘 나도 일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고침받은 그 맹인은 자기 자신을 고쳐준 평생의 의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어요? 감사 안 해야 되겠어요? 몰랐어요. 감사하지 않았어요. 깊은 감사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는 자신이 눈을 떴다고 하는 그것만 집중해서 예수님의 이름도 감사의 인사도 하지 않은 채 떠났습니다. 은혜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맹인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입니다. 끝나고 맙니다.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시기 위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일에 게으르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며 일해야 되지 않을까요? 맹인이 눈을 뜬 그 은혜보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가야 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마음속 깊이 체험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격해 하고 있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탁합니다. 아직 두 팔, 두 다리 힘이 있을 때, 말할 수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드립니다. 그 은혜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여기에 평화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어떻게 보면 참 복잡해요.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그때 많은 신학자들이 나오고 학설이 다르고 뭐가 다 다르고 굉장하죠. 그런데 제가 요새 은퇴를 하고 성경을 보면서 자 깨달은 것은요, 아주 간단해요. 너무너무 간단해요. 바로 오늘 이 맹인네 그 눈뜬 그 사건, 똑같은 그런 사건의 연속 속에서 성경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일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이죠. 자, 성경에서 보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계속 반복되는 구원 역사의 연속인 겁니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예수님이 그 대를 이은 바울, 베드로 제자들. 아니, 지금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계속 이 구원의 역사를 중단 없이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그래, 네가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 한 죽어져가는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선교했느냐, 전도했느냐 물으신다면 뭐라고 하실래요? 장로님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아이, 사업에 바빠서 그럴 생각 없었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또 내가 만나는 그 한 영혼 죽어져 가는 그 영혼들을 내가 살아가는 예수님의 그 발걸전을 따라갈 수 없지만은 만분일이라도 그것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살 수 있는 하루 한 주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주님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성경 띄우실래요?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전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간독자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브레 족속, 브리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 7절, 8절 간단한 말씀입니다만 이게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출애굽 전체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출애굽 전체의 핵심이에요. 성경 전체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자, 보세요. 내가 빨간 글씨로 표시해달라고 했는데 이 7절, 8절 중에서 보고, 듣고,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400년 동안 그 고난 속에서 당하는 그것을 보고 고통스를 듣고 내가 알고 오늘 우리의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고난과 고통, 죄악들 속에서 신음하는 그 소리를 보고 듣고 알고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장 2절 1장과 2장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할렐루야 예수님을 보내셔서 오늘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어두운 죄악들에서 건져내고 오늘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할 자가 반드시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뭐하여? 인도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나안 땅 인도하잖아요.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브리 족속, 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천국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근데 이 말씀을 막 두세게 보니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생활이 오늘 우리들의 생활이에요. 시내산의 생활이 바로 우리들의 생활이에요. 여기에 놀라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고 듣고 알고 1장 2장 그 다음에 내려가서 3장에서 11장까지 그게 이제 모세가 가서 바로랑 싸워서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12장에서는 이제 인도하여 낸다는 피의 언약입니다. 문설주에 피를 가려서 하잖아요. 피의 언약. 그 다음에 25절로 40절은 데려가려 하노라.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룩하시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오늘 예배를 드리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예. 예수님을 닮아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다. 그럴 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만큼, 애쓰고 수고하는 만큼, 하려고 계획하는 만큼,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애굽 생활 한 사람의 일꾼을 세우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기 위해서 80년을 길렀고 훈련시켰어요. 연단시켰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모세를 도와주셨고 길러주셨고 살리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 아까 말씀하시대요. 모세와 함께했던 것 같이 오늘 또 주님은 여러분들과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세우시는 과정, 모세를 보내는 과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장에서 12장 1차적인 구원이 거기서 끝납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11장까지 구원이 끝나요. 12장에서 끝나요.
피의 언약으로 죄사함 받아요. 네. 그런데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합니다.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을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그 방향을 어디로 잡아주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물론 저를 비롯해서 한국교회 우리 목사 선배들이 예수 믿고 복받자, 예수 믿고 구원받자, 이렇게 잘 가르쳤어요. 복받으라, 성령 받으라, 은사 받으라. 그러나 그 탕 어떻게 살아야 되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럴 때 오늘 대형 교회들이 얼마나 사회로부터 대형 교회임을 훌륭하고 대형 교회 큰 교회 쳐야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삼칸 초가집도 없었잖아요. 삼칸 초가집 교회도 없었잖아요. 어느 분이 그럽니다. 앞으로 세계의 종말, 종교의 종말은, 종교의 종말, 우리 기독뿐만 아니라 불교 모든 망라에서 종교의 종말은 건축에서 온다는 거. 모든 교회들이 교회 지는 건 다 삐뚤미 있잖아요. 부도나고 있잖아요. 바티칸 성당이 성전 지키기 위해서 범죄해가지고 천주가 타락했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바로 그것을 요새 많이 지금 시끄럽고 떠들고 있는 동성 결혼, 동성 연애를 통해서 세계는 멸망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한국도 동성 얘기 통과될 것 같아요. 아무리 아우성을 치도요. 제 친구 목사님이 장관에 전화 걸었더니 당신도 교인이죠? 그러답니다. 기독교인만 반대한답니다. 다 찬성합니다. 세계 앞서간 다 찬성하고 나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거기에 AD병이 약 80%가 증가합니다. 그럼 우리 한국의 AD병은 다 무료로 치료해지잖아요. 그 돈이 수십억 조가 들어가요.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여러분들, 구원은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끝났고요. 로마서 띄워주실래요? 로마서 3장 4절, 아니요, 21절로 21쪽. 보세요. 여기서 구원은 완성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습니까? 그럼 끝났죠?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끝나지 않았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느니라.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예? 12장, 출애굽기 아까 12장의 피의 계약인데, 그 계약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계약이에요. 우리에게 주는 계약. 내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너 죄를 용서해 주겠다. 내 피로 말미암아 너를 내 구원해줬다. 죄 사함을 해주겠다. 다음에 13장에서 세례, 홍해바다를 건너는 세례의 역사는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봉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주시는 계약, 내가 하나님에 드리는 계약, 이것이 만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1장에서 출애굽기 3장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좀 이렇게 하면 더 30, 11시 할까요? 예, 바로 끝내요. 여기 하나 씁니다. 여러분들, 장로님, 자녀가 있죠? 예. 한 6개월 된 애 보고, 너 뭐 숙제해라, 그럽니까?
너 집 청소하라 그럽니까? 아니. 적어도 그놈이 유치원 가더라까지는 아무 이유 없이 엄마가 아빠가 다 보살펴 줍니다. 그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유치원 들어가면, 학교 들어가면 너 숙제해라. 중학교 들어가면 더 달라지고, 고등학교 더 달라지고, 대학교는 더 달라져요. 그렇죠? 대학 졸업하고 취직 졸업했는데도 아버지가 무조건 은혜로 다 베풀어 줍니까?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12절까지 피의 공로로 주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13장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약속을 합니다. 그 다음에 14장부터 25장, 40장까지는 뭐냐면은 그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안 하면 그들에게 막 징벌해가지고 심지어는 막 뱀까지 돼서 다 물어 죽이잖아요. 오늘 우리의 세상은 똑같습니다. 나 나이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 와서 주일날 하루 예배 드리는 것으로 족하지? 아니. 그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권사님은 그 생각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네. 조금 줄입니다.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김연아 알죠? 김연아? 뭐 모르는 사람 무슨 한국 사람 말이에요. 박태준이 알죠? 박지석이 알죠? 훌륭하죠? 새 선수권대이죠? 뚝딱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에요. 피눈물 나는 노력과 피눈물 나는 수고. 어느 분이 박지성이 얘기했습니다. 박지성이 발바닥에다가 페인트를 칠해왔다 한다면 온통 그라운드가 빨갛을 것이라고. 왜입니까? 많이 뛰어다니고 노력했으니까. 그러니까 박지성이 유명해지고 이름 올라가고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고 경제 문제가 해결되고 주일하잖아요. 여러분들 거기에 10분의 1만 선교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100분의 1만 선교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 내는 10,000원이 아프리카나 미얀마나 베트남 같은 데서는 수십만 선 큰 힘으로 구원의 통로가 열린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어제까지 삶이 잘 됐는지 오늘 어렵습니까? 어제 건강해도 몸이 아픕니까? 어떤 연단이 옵니까? 어떤 훈련이 옵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딱 멈추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해 가요. 우리를 길러가셔요. 여러분들 진주 알죠? 진주조기 알죠? 진주가 입을 쫙 열고 있다가 거기에 모래알이나 불순물이 들어가면 이게 아파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막 고통을 느끼면서 거기서 뭐가 자라요? 진주가 자라요. 여러분 생활이 힘들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갑자기 병들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사업에 불린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안 하고 있느냐? 내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이 중단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성숙한 교인으로, 성숙한 인격자로 모세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듯이 하나님은 여러분들 하나하나에게 그런 위대한 계획이 있어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매를 때리듯이 오늘 어려움이 온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내가 무엇을 하나님 소홀히 했나? 선교를 소홀히 했나? 기도를 소홀히 했나? 교회 봉사를 소홀히 했나? 인간의 노력으로 박지성이 됐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할 때, 선교에 앞장설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무한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시켰듯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를 거치지 않고 시내산에 올라갔다고 한다면 그들은 머리만 컸고 사상가만 되고 철학자만 됐을 겁니다. 그러나 광야를 거쳐서 시내산에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련과 역경 속에서 신앙이 자라갈 때 올바른 참다운 성도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신앙의 승리자 사명 깨닫고 오늘도 하루하루 내 최선을 다해서 정말 선교의 앞장서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응심을 감사합니다. 나 같은